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된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넓은 미국 땅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저로 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30절 이전까지 보면은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5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7절에 노아, 8절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고 저 넘어 20절에 가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나오고 또 21절에는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요셉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오고 쭉 이렇게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기라성 같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 취급을 받던 창녀고 버림받은 이방 기생이고 31절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가는 인생이요. 더럽고 추해서 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쳐다보지도 않던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 중에 이 라합을 기억하셔서 이 여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오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참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참 축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낮고 천한 이 여인이 보잘것없는 추한 여인이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거목들과 얼굴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모습, 참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다윗하고 동침해서 밧세바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탄생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불행하게도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합니다. 하나님 꼭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 형편없는 잡초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오르는 이런 영광된 축복,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다.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목회하는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믿음이 성장해져서 성숙해져서 나중에 한 고백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생애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했더니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주의 종들을 영접했다. 이 평안이란 단어는 아무 갈등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은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들여다본 일이 없어요. 또 뭐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이 기생 라합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에서 자란 여인이에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성경하고 거리가 멀고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 잘한 것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이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요단강이 쩍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맨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라합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긴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의심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도마처럼 자꾸 의심하고, 근데 여인은요 소문 하나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다고 하는 이 축복,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32절부터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쭉 나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뛰어난 인물들이요. 다윗은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는데 그 숨었던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에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행히 그 속에 숨었는데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무엘상 22장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라.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쓸모없는 인간들.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같이 모여든 거예요. 한 400명 가량이. 이사야 4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보잘것없는 지렁이에요. 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생물입니다.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도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정말 새로운 꿈과 환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인물이 또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 특별히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사무엘 같은 인물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32절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결점이나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농사꾼이었어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기드온의 인생을 공부하다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신실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순종을 잘했던 인물이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런데 결점이 물질에 약해, 물질에. 또 이 기드온은 아내의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몸에서 난 아들이 70여 명이나, 아들만 70여 명, 부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 하여튼 70여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 거는 얼마나 아내를 많이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드온이에요. 또 바락 같은 인물은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힘있던 사람이 두 눈이 실명을 당하는, 두 눈을 잃은 장본인이 바로 삼손 같은 인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서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모든 사람들 인간적인 결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진행되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의를 행했다. 조직폭력배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으로, 폭력으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이김이 아니에요. 여기 의를 행했다는 것은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용서로 이긴 거예요. 의로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건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고 미래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행동해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사자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자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의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사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그의 심령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억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던져졌어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멸해 주신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칼날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얼마나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돼 있습니까? 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에요. 하나 좀 괜찮을까 싶었으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건강이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자식들이 속색이고, 자식들이 좀 잘 될까 싶었더니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여 건강의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위기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칼날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물들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의 세력이 있고 칼날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저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칼날에서 건지고, 믿음이 우리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고,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어려움의 환경에서 구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헌금한 것이고, 내가 봉사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예요. 그 소문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을 이룬 중국의 윈 형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이 윈 형제가 가사를 져서 찬송으로 불렀던 복음의 꽃 피우려 많은 이들 죽음 택했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얻었다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저 사도들 주님 따라 두려움없이 고난길 걸어갔다네. 요한은 밤모섬으로 외로이 유배 갔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이 돌을 쳐 죽였지.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을 맞았고, 마가의 두 다리는 말이 찢어 놓았네. 의원 누가는 잔혹하게 목매달렸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고, 인도에 간 도마는 말 5이 몸을 찢었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동강이 났지. 주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잠들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을 맞았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의 길 걸었지. 이제나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희생의 길 걸어간 저 사도들 따라서 셀 수 없는 소중한 영혼 구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순교자 되려 하네. 참 이 윈형제가 고백한 글인데 얼마나 마음을 적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건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지역에 살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소유하셔서 그런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그런 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그런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기생 라합은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제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더욱더 우리 남은 생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